대중은 모두 부처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을사년 음력 5월 초3일 법회를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쌍계사 강단의 음성으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쌍계사 창단의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공양은 얼마나 닦아야 얼마나 닦을까? 청법가가 아니고요. 먼저 음성 공양 후에 청법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명은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합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쌍계총 쌍계사 주지 스님이신 지연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입정 안내를 끝으로 저는 오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서 대중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회가 끝나시고 사홍소원을 끝으로 마무리 태양 잘 하십니다. 죽기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창단이 이쪽으로 다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옆으로 앉아 계셔가지고 선다에 후사단 대표로 오신 거예요. 후사단 대표로. 네. 오늘도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거 시작했을 텐데 이제 이번에 윤달이 끼면서 음력 우리가 지금 윤 5월이죠. 아니 5월달이죠. 5월 초 3일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반야신경 같이 독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준 저기 보면 뒷장에 반야신경 우리말 반야신경 있죠.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반야 바람있다 신경 반자제 보살이 기쁜 반야 바람있다 행할 오니 웅탁 것을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건네니 사리자여 세계 공과 다른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인식도 또한 그러하니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상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인식도 없고 안입이 설진이도 없고 색성향 미적 법도 없음 안개 내지 의식계도 없으며 문명도 없고 문명이 다함도 또한 없음 노사까지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으며 고진멸도도 없음 지혜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나니 얻을 바 없음 오리 살다가 봤냐 바람의 딸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 두려움이 없으며 어지러운 덧된 생각 멀기 여의어 마침내 열반이며 삼세 재불도 이반며 바람있다 의지하여 안욕 따라 삼야 삼보리를 얻는 그러므로 반야바람을 따른 이 큰 신비한 주문이며 이 큰 밝은 주문이며 이리 없는 견줄 데 없는 주문이어서 능히 일체 고액을 없애되 진실로 헛되지 않음을 알 그러므로 반야바람 일다의 주문을 설하는 즉설주의 가로되 아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니 삼바 아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 삼바 아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예, 저번 달에 이어서 오늘도 고상대 선사님의 안야신경 강의를 이어서 같이 읽고 같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세계의 공과 다르지 않는 도리는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탐해를 없애버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탐해가 공과 다르지 않는 것을 알아야만 떼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해도 전부 공입니다. 탐심을 내고 사랑하는 생각도 전부 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도 죽자 살자 너 죽으면 못 살고 내 죽으면 네가 못 살고 하다가도 자다가 싸워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리겠다. 뜯어먹어도 분이 안 풀리겠다. 그렇게 싸우나? 상처도 아니고 상처하고 연수전쟁 하면서 금방 원수로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요? 뭐 그렇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몰라갖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데 자식은 더하지요. 심지어 부모 자식간이라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키우고 장가 시집 보내기 전에 내 자식이지 장가 시집 보내면 전부 후사입니다. 혼동사 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가 시집 보내놓으면 이미 살림을 차려내어 보내놓았으니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름만 붙여놓고 놓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내 자식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장가 시집 보내기 전같이 생각을 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끝장이 납니다. 고상 큰 스님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할까 저는 보니까 신도분들이 큰 스님 찾아와서
집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26권 다 나와요. 뭐 세세하게 싸운 얘기부터 해서 아들 장가 시집 보낸 거 다 얘기하니까 다 알겠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스님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신도분들 보면 70권 다 얘기해요. 근데 어떤 때는 듣기도 민망하고 근데 듣고서는 저 같은 경우도 다 부부가 어떤 때는요 따로 오더라고요. 따로 남편 따로 왔다가 얘기하고 아내 따로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혼자 어떤 때는 끙끙 앓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데도 얘기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저 혼자 부끄러워서 어디다 말하면 나는 뭐 저거 뭐냐 임금님이 당나귀도 아니고 뭐 혼자서만 마음 아파야 되고 아주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는 교도소에 간 아들 탄원서까지도 써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못된 놈인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귀한 자식이니까 뭐 써달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보면 못된 놈이더라고. 근데 탄원서 써달라니까 쓰긴 쓰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식이 뭐 나쁘다 생각을 안 하니까. 왜 끝장이 나느냐? 불러다가 닦아 세우기 때문입니다. 불러다가 닦아 세우기를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해서 되느냐? 여자에게 푹싹 빠져가지고 부모도 안 보이느냐? 하면 옛날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노망을 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놓아두었으면 추석이나 설에 뭐라도 사가지고 와서 인사라도 할 텐데 일 없다. 끝장이다. 당신 같은 어머니 일 없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일 없다고 하고는 죽자 사자 부인만 챙깁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하루만 없어도 못 산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시도 없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없으면 한시도 못 산다 했던 아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내 자식인 줄만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염라대왕 찾아가서 심판을 하려고 찾으니까 내가 언제 당신 아들이요?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딱지표가 붙었어? 내가 잠깐 갈 데가 없어서 있었을 뿐이지 15년간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의탁했을 뿐이지 내가 왜 당신 아들이요? 이렇게 해방만 받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닌데 부부도 남남간에 만났으니 더한 것입니다. 대개만 탁 돌아놓으면 남이고 원수입니다. 좋을 적에는 태어난 날은 다르더라도 죽을 때는 한시에 같이 죽읍시다 라고 하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서로 원수가 되어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고 합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는가 하고 서로 싸웁니다. 태어난 날은 다르더라도 죽을 때는 한시에 같이 죽읍시다 하고 약조를 합니까?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좋을 때는 그래요. 나쁠 때는 씹어 먹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보다보면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예낮에 길거리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반야신경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작에 반야신경을 들었으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싸우게 될 요소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인연과가 전부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연이 있고 연이 따르고 연이 따름으로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부 원인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면서도 좋은 것은 받으면서 우리 복이라고 하지만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조상이 삐뚤어졌다고 탓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여보 당신 맨날 절에 다니더니 부처님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다 반야신경도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반야신경도리를 알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집에 가면 가끔 그러지 않아요? 절에 가서 더 못되졌다고 한 거예요. 절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가서는 못됐다고 한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해요. 절에 가서 부정해졌다 그래요. 아니 가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닌 다음부터 집에서 막 절에 간 다음부터 사람이 못되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못된다기보다도 자기 주장이 또 분명해져서 또 그런 소리 듣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반야신경을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한문보다는 한글을 주로 외우고 다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 삼천포에 한 달에 2번 법문하러 갈 때, 이제 법회보러 갈 때는 반야신경을 1시간 약간 정도를 갖다가 반야신경 외우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뭐 가끔가다 뭐 제가 내용이 외우다 보니까 내용 음미하게 한글을 해야 내용을 좀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한글로 외우면 좋고 한문은 너무 줄줄줄 외우다 보니까 너무 타성해져서 음미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좀 반야신경도 저는 반야신경하고 차 타면은 반야신경하고 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딴 생각하는데 유튜브 반야신경 10번 반복하기 1시간 반복하기 틀어놓고 아니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연속 반복으로 해서 틀어놓고 그러면은 차 타는 시간에 어차피 뭐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연불이나 하고 그래야죠. 그런 시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색이 공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상행식도 또 공하다고 했습니다. 수상행식이 공할 때 생도 공하고 생이 공할 때 사도 공하고 그래서 생사가 한꺼번에 공하게 됩니다. 생사가 부공 때에는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사가 한꺼번에 공한 도리를 알았을 때 그때라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도리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참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일체가 공할 때에는 일체가 색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일체가 공하다고 할 때에는 일체 색이 벌써 나타나 있습니다. 단멸이 아닌 연고입니다. 단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야 공인데 공이면서도 또 있기 때문입니다. 삼라만상이 거기서 벌어져 나오니까 단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멸이라는 것은 우리는 공이라는 거하고 단멸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공이라는 단멸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멸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을 단멸이라고 하죠. 공이라는 것은 또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런 자꾸 우리가 관념적으로 공은 이렇고 색은 이렇고 단멸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의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은 우리 나의 수준에 맞게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자꾸 사유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점점 우리가 답에 가까운 답이라는 것은 뭐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늘 공부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이 계속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림이 또 지나다 보면은 또 더 나은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중생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야 단멸인데 죽어서 다른 곳에 태어나는데 어찌 단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영원한 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불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이법이 나왔습니다. 둘 아닌 법,
공이면서 색이요, 색이면서 공이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이것이 불이권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내용들이 우리가 글자로는 알지만 우리가 직접 공과 그리고 이 불이법이라는 이것이 와 닿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우리가 끝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나 하면서도 늘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딱 이래 저래 하고서 딱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유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정 짓고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단정 짓지 말고 끊임없이 공유란 부분 끊임없이 사유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이제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 유명한 삼장법사가 현장 스님이 인도 부법 기행을 했을 때 오로지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했다는데 그 반야심경 하나 가지고 우리 맨날 외우는 반야심경 가지고 그 인도 순례를 그래갖고 그 많은 8만 대장경을 중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하시고요. 그 반야심경 하나를 의지하고서 그렇게 성지순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궁금해 매번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부르든지 반야심경을 독송하든지 아니면 신묘장구대가를 하든지 시장보살을 하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든든한 힘이 내 안에는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중간에 막 어떤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지? 근데 답이 없는 고민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연불이고 경전을 독송하는 주력이고 제일 좋습니다. 답이 없는 고민을 할 때 그럴 때는 근데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즉 작정하고 고요히 앉아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흐릿한 내 의식에서 명확한 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산 대선생님들은 늘 여기 75년도 쌍계사 오셔갖고 관세음보살 부르기를 끊이지 않고 늘 예전에 제가 시자로 있을 때 모시고 가면은 부산역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역에서 기차를 전철 타고 연산동에서 전철 타고 이제 부산역까지 가서 부산역에서 표를 끊어드리고 기다리는 표가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스님 1시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너는 빨리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시자 입장에서 옆에서 있으려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스님 뭐 하십니까? 나는 뭐 경주 한 2번 읽으면 1시간 금방 가는데 네가 옆에서 있으면 더 구치장스러우니까 빨리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휴대폰 들고서 보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겠지만 휴대폰도 참 좋아요. 어떤 때는 내가 연구를 못 외우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틀어놓고 연구를 틀어놓고 그래서 독송을 하든지 그걸 따라서 독송을 하고 요즘은 공부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놀거나 공부하거나. 근데 나는 공부할 기회가 없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는 핑계입니다. 이어폰 꽂고 휴대폰에 내가 좋아하는 본문 틀어놓고 연불 틀어놓고 있으면은 일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일하면서도 연불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본문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그거는 핑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놀려면 얼마든지 놀 수 있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고산 대선사님께서 옛날에 이제 또 항상 신도들이 오면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 있는데 또 그때 옛날에 이제 서강사의 신도분이 이제 또 가는 기도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좀 읽어드릴게요. 서강사 신도 가운데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에 강덕왕신 보살이 있었습니다. 보살이 하루는 보살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서울의 유명한 병원마다 다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수술을 해도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박희월이 제작한 사주에도 57세에 입적한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 잘 맞나 보네요. 57세에 입적한다고. 스님, 수술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산 스님은 식광 경계가 있은지 오래여서 정신 관찰하고는 내장에 한두 가지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어서 수술하면 죽습니다. 수술하지 말고 새로 짓는 절의 삼전불 가운데 부처님을 한 번 모시고 관세음보살을 하루 10,000번 부르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다. 10,000번 부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해봤어요? 저 요즘은요, 연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개수교가 있습니다. 개수기 알죠? 계속 이러면서 간세보살 숫자 다 나옵니다. 저 중국과 아주 쌉니다. 한 2, 3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계속이 사다가 손에다 끼고 손가락에다 끼고 누르면서 연주하고 다니지. 연주 들리면 숫자 못 쓰니까 계속이 해가지고 계속 연구. 하루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나는 몇 번, 간세보살 몇 번, 신묘장고 대가를 몇 번, 지장보살 몇 번, 아미타불 몇 번 스스로가 공부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00번 이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해서 10,000번 부르는 것보다 멀쩡할 때 한 1,000번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멀쩡할 때 1,000번 부르는 게 낫지.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10,000번 부르는 것은 진짜 모험입니다. 그 몇 개월 안 된 보살이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서 배를 열었는데 고산 스님이 관찰한 바와 같이 너무나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나서 의사도 손쓸 여책이 없어서 다시 덮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살에게는 수술 잘 되었다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고산 스님은 법왕신 보살에게 권하여 부산 해원정사의 대웅전 주부를 모시게 하고 매일같이 관음주력을 하게 하였습니다. 보살은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30년을 더 살다가 입적하였습니다. 56세에 돌아가신다 했는데 30년, 86세 그때 오래 사셨네. 그 해원정사 저게 오신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몇십 년, 한 4, 5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겠죠. 그러면 한 80, 그때 당시 80 중반까지 사셨으면 오래 사신 거지. 한 4, 50년 전에. 선근공덕과 관세무살 가피력으로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공명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반야신경 공부하고 쌍계사에 오시는 불자님들은 여기가 관음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33개의 사찰을 순례하는데 쌍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계사도 관음 성지 중에 우리나라 관음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관음 성지에서 관세음보살 아니면 지장보살 아니면 아미타불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만한 수첩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제가 수행 일기는 아니래도 어떤 그런 저기를 비슷하게 써놓고 다닙니다. 그러면 좀 약간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반야신경을 몇 번
속으로 독송했는지, 그리고 간세모사를 몇 번 했는지, 또 아미타불을 몇 번 했는지, 지향보를 몇 번 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저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선언을 다녔지만 늘 마음속에서는 늘 하도는 기본으로 바탕에다 깔아놓고 입으로는 연구를 하고 독송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일기처럼 해가지고요. 네, 오늘은 어떤 수행을 했나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빼먹는 날도 있고요. 그래갖고 항상 서로 점검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가능하면은 메모 제자 수행 얘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늘 체크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게 뭐 끊임없이 우리가 나이하고 상관없이 거의 뭐 우리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생각하시고 자꾸 본인을 경책하고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쌍계사 이제 다음 달은 6월 달이고요. 7월 달 이제 나중에 뭐 신도에 우리 간단하게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월 달 되면 우리가 열왕국 쌍계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열왕국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조계의 종단 아니 불교계의 모든 원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몇 년 동안에 미뤄온 열왕국을 쌍계사에서 법회를 우리가 주도하게 됐습니다. 한번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경주에 있는 누워있는 부처님이 헐떡 일어서도록 우리가 원력 세워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음력을 초삼일 법회 마치고 우리 경호 스님이 이제 일정 때문에 빨리 가셨으니까 우리 제가 내려오면 마치고 바로 합창단이 이제 사홍선 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